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길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내셨어요. 그 길은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시고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그 길이 성경을 통해 나오는데, 오늘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성막의 이야기가 나와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구약 성경 하면은 옛날 성경 구약 그 성막을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하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율법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래요. 할렐루야. 구약에 있는 것은요, 이 신약에 올 것, 그리고 우리 시대에 있을 그림자래요. 이 그림자, 이 구약에 있는 것들이 뭘 나타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며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가 어디 나타나 있지? 여기 나타나 있는 이 그림자는 어떠한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전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막도요, 모든 부분마다 뭘 나타내고 있냐면 예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가가 이 성막 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막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성막의 단계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건데요, 이 성막, 구약에는 이런 성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데,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서 나의 신앙의 단계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뜰에 있는가, 성소에 있는가, 지성소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성막의 그림을 보면요, 첫 번째 입구가 어디에 있냐면 성막은 항상 동쪽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동쪽에 있어요. 신기하죠? 이 지금 민수기 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아직 광야를 걷지 않았어요.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성막은 항상 어느 쪽을 향하고 있어야 되냐면 동쪽을 향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진을 할 때 동쪽으로 항상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행진을 하는데 항상 여기가 앞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하나님은 이 성막의 문을 동쪽에 두셨을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요. 물론 쫓겨나는 것도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쫓겨나냐면,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갓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사람을 쫓아내셨는데 어느 쪽으로 쫓아냈대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내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쫓겨날 때는 동쪽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성막이 왜 동쪽에 입구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쫓겨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이 문을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동안 막혀있던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내셨는데, 그 구원의 길을 누굴 통과해야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된대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양의 문이라.
예수님을 통과해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천승리 선교사가 이제 중동으로 파송을 받았잖아요. 선교를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언니, 거기도 알라신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왜 거기 가서 전도해? 거기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잖아. 뭐가 다른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슬람도 알라를 믿죠. 알라, 저도 이제 요르단에서 살았었는데 아랍어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알라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알라 똑같아요. 영어도 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하나님이라는 특정한 단어를 사용했지 영어나 아랍어나 많은 언어들을 보면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요 동일하게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슬람의 하나님과 유대교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과 뭐 불교의 하나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가 다른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뭘 주장하냐면 구원을 이루는 길을 등산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등산할 때 이렇게 산 봉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올라가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 산을 올라가기 위해는 등산 코스가 여러 가지가 있죠. A 코스, B 코스, C 코스. 그래서 A 코스로 올라가면 조금 험악해도 결국에는 꼭대기에 다달라요. B 코스는 조금 더 빨라도 어쨌든 다 달라요. 그처럼 코스마다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종교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슬람이라는 A 코스가 있고 기독교라는 B 코스가 있고 유대교라는 C 코스가 있고 불교라는 D 코스가 있는데 다 같은 다른 시작점이지만 어쨌든 똑같은 구원함에 이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코스, 이 산을 등반하기 위해서 코스, 문은 유일한데 할렐루야, 그 유일한 길이 누구를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구원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과 끝은 예수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문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 문, 양의 문이신 예수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어야지 내 삶 가운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가 아니고선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는요 구원을 받기 위해 올라가야 된다 그래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말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하지 않아요. 뭐예요? 믿음. 예수를 내가 믿으면 그 예수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문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자, 이 문을 지나면 이제 어디냐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내 심령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번제단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을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구약에서는 어떻게 드렸을까요? 제사장이 모든 제사 과정을 다 해줬을까요? 예를 들어 내가 양을 가지고 왔어요. 제사장님, 저 양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잡아서 이거 번제 드려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양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양에게 무엇을 하냐면 내가 손을 얹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죄를 이 양에게 전가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내 죄가 여기로 트랜스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모든 죄를 뒤집어 써서 불에 타서 나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럼 난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양이 죽었구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죽어야 될 존재인데 나 대신 이 양이 죽었네요. 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신약에 와서 이 번제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를요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많이 표현하죠.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대요. 근데 죄가 없으신 이에게 죄로 삼으셨대요. 왜요? 나에게 있는 죄가 이 예수께 전가되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이제 동물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내 죄를 예수께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눈을 감으시고 내 앞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면서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를요, 예수님께 옮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번제단은 뭐예요? 내가 죽고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리. 그 죄의 문제가 깨달아지고 해결돼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번제단을 경험해 보지 못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겨진 경험, 그 믿음이 없다면 이걸로 꼭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체험될 때, 이것이 경험될 때 내 안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번제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번제단을 지나면 이제 물두멍으로 가게 돼요.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왜 있을까요? 물두멍은 씻는 곳이에요. 물은 씻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예수님 믿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 믿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헷갈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의인인데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은 의인이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또 죄를 짓고 살아가요. 아이러니하죠? 이미 번제단에서 내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는데 내가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자범죄라 그러죠. 끊임없이 내 안에 막 죄를 짓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했던 죄악들, 입으로 내뱉었던 말들, 내가 손과 발로 지었던 죄악들. 우리가 세상에 가면요, 요즘 미세먼지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샤워하고 깨끗한 옷을 입어도 밖에 나갔다 오면 보이지 않아도 먼지가 다 주룩하게 쌓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집에 가서 뭐예요? 샤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샤워 안 하고 주무시는 분 없으시죠? 있으신 것 같은데 표정. 여러분 씻어야 되잖아요. 물두멍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씻어졌지만 여전히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가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 저는 만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막 흥분하더니 예수님 그럼 저 발뿐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이미 너는 목욕한 자는 필요 없어. 발만 씻으면 돼. 무슨 말이냐면 물두멍에서 우리의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서 나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나는 죄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물두멍은 뭐예요?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가기 위해 손과 발을 씻는 회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막 쌓아뒀다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매일 회개합니다. 매 순간 회개해요. 왜? 이 물두멍에서 나의 손과 발을 항상 깨끗하게 씻어야지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는요 힘든 게 아니에요. 회개는 괴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회개는 어떤 시간이에요? 기쁜 시간이에요. 왜? 내 손과 발이 깨끗해져서 주님을 만나기 위한 작업이라고요. 여러분 회개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내 손과 발을 씻어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물두멍의 역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의 매 순간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물두멍을 지나 여기가 뜰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문을 지났나? 번제단을 지났나? 물두멍을 지났나? 우리의 신앙마다 다 다를 거예요. 자, 그 다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은 이제 성소입니다. 성소를 들어가다 보면 이제 마주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떡상과 금등대.
등잔대라 그러죠. 이 두 가지가 뭐 순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둘 다 똑같아요. 근데 떡상을 먼저 살펴보면 이 떡상, 사실 말씀드리자면 우리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 그 당시에는 빵이 없었잖아요. 조선 사람들이 빵을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떡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의미는 빵입니다. 네, 아시겠죠? 근데 빵상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떡상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떡이 있는데 떡을 6개씩 2개로 해서 12개를 이렇게 놉니다. 근데 이 떡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냐면 안식일마다 떡을 교체해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떡을 교체해서 첫 번째로는 이 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이 안식일마다 이걸 교체하고선 먹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이걸 먹어요. 자, 여러분 이 신약에서 떡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맞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라. 예수님이 떡이래요. 빵이래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우리가 누구예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있었지만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그럼 제사장 뭘 먹어야 돼요? 떡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떡 먹고 계세요? 제사장은 떡을 먹어야 된대요. 자, 그럼 이 떡이 뭐예요? 말씀이 떡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여기서 말하는 떡은 음식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뭘 먹어야 되냐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자,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 않고 먹는다고 할까요? 아니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성경 볼 때 말씀을 읽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끊임없이 먹는다고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을 때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어라. 요한에게도 말씀을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성찬을 할 때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의 살과 피를 먹어라. 왜 예수님은 먹으라고 표현을 하실까요? 여러분 귀로 듣는 거는요 내가 판단을 해요. 내가 이걸 듣고선 내가 취하고 싶으면 취하고 내가 버리고 싶으면 버립니다. 내 마음에 들면 취하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버려요. 그게 귀로 듣는 거예요. 근데 먹는 거는요. 내 안에 소화가 돼요. 소화가 될 수밖에 먹으면 소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먹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을 가졌지만 동시에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육신의 사람 뭘 먹어야 돼요?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 뭐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육신이 힘들어집니다. 밥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은 뭐예요? 영도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뭐예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래요. 그래서 양식을 먹는 거래요. 영을 먹여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요즘 사람들은요 다이어트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잘생긴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다이어트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도 다이어트를 해요. 근데 영은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의 다이어트를 한단 말이에요. 영은요 다이어트하면 죽어요. 영은요 영의 양식을 계속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말씀을 드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이 왜 충만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영이 왜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의 영에 왜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내 영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목사님 말씀을 읽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진짜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제 영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꿀꺽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느낌에. 그러니까 지금 내 영이 나는 말씀을 읽고 있지만 이 말씀을 먹고 있네. 근데 신기하게도요. 말씀을 읽기 전과 후가 내 영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그냥 나는 평범하게 읽었을 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으니까 내 영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영적으로 지금 갈급해. 여러분 다른 데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 영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곳이 뭐예요? 떡상이라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오늘 등잔대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등잔대는 스킵을 하고 그 다음엔 분향단이 있어요. 저기 보이시죠? 이 분향단은 뭘 하는 곳이냐면 향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매일 거기 아침과 저녁으로 불을 갈아서 불이 계속 타오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의 향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아지랭이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금향로에 우리의 많은 기도의 향을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분향단에서 기도의 돌파, 예배의 돌파, 찬양의 돌파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곳.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드럼도 없고 오늘 조금 이렇게 많이 아프셔가지고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드럼도 아파가지고 못 나오고 원래 반주하시는 분도 갑자기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금요일날 기부스를 하고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해 찾아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막 하늘에 막 별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같았으면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이 하늘의 별들을 다 주세요. 우리 교회 막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이 별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는 부흥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겠다면 받겠지만 제가 진짜 원하는 건 당신입니다. 저는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원합니다. 제가 이 마음으로 막 예배를 하는데 막 눈물과 기쁨이 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지성소는 뭘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러면 다른 게 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돈, 뭐 재물 다 필요 없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되는 것. 이 지성소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뭐예요? 신약의 그림자. 누굴 나타내요? 예수를 나타낸대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입구에서 이렇게 지성소로 쭉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 희미하긴 한데 원래 희미한 그림자잖아요. 뭐가 떠오르세요? 갑자기 썰렁하네요. 십자가요. 희미하지만 십자가가 보이시죠? 이 지성소부터 번제단까지 쫙 돼 있고 금등대와 떡상이 이렇게 가로로 쫙 돼 있어서 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끊임없이 십자가와 예수를 우리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등잔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는 여기에 있는 성물들을 하나씩 다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는 민수기는요 신기해요. 등잔대만 말해요.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 이 등잔대만 말하고 다른 성물들을 말하지 않아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네. 자, 아론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등잔대에 불을 계속 지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소를 가면요. 성소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성소가 이제 4가지 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첫째는 실로 되어 있고, 둘째는 염소털, 셋째는 숫 양털, 넷째는 해달의 털. 그래서 이렇게 4개로 덮여 있으니까 창문도 없으니까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 가면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 교회도 아마 여기 커튼을 다 닫고 불을 끄면요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완전히 차단된 곳이 이 성소거든요. 근데 이 성소에 유일한 빛이 있어요. 바로 이 등잔대입니다. 등잔대에 불이 들어와야지만 떡상을 볼 수 있고 분향단을 볼 수 있고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있는데 매일매일 이 등불에 기름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과 심지와 이 불을 계속 관리해서 24시간 매일매일 불이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 성령의 불을 간직하는 것은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기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상하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게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레위기 24장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울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등잔대에 등불이 필요한데 기름을 매일 갈아야 돼요. 근데 이 기름을 어떤 기름을 쓸까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 여러분들 집에서 이거 쓰고 계시죠? 뭐냐면
여러분 우리 식용유 아직도 쓰는 분 계세요? 요즘은 식용유를 거의 안 쓰죠. 그럼 마트에 가면 뭘 사요? 올리브 오일을 사는데 그냥 올리브 오일이 아니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쓰잖아요. 들어보셨죠? 다 안 쓰시는 것처럼 표정을 하세요. 다 쓰시면서.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올리브라는 거예요. 엑스트라 버진. 완전히 깨끗한 순수한 올리브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올리브를 빻아요. 왜냐하면 올리브 열매 자체는 독성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올리브는 빻아야지, 아니면 숙성을 시켜야지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올리브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이거를 이제 빻니다. 여기 보면 당나귀가 있죠? 이 당나귀로요, 올리브를 여기다 넣어서 맷돌에 이렇게 막 갈아요. 그럼 올리브유가 쫙 나오게 되거든요. 첫 번째 나오는 최상품 올리브유는 누구께 드려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불을 지피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걸 가지고 뭘 하냐면 이제 사람들이 먹는 식용으로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정마다 불을 킬 거 아니에요. 기름으로. 그 기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최상의 기름, 올리브 기름을 드리는데 성경에 보면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라고 하거든요. 동일한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 보면 누구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리브 나무인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성경에서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라고 하면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올리브 나무, 올리브 열매는요, 그냥 먹으면 뭐가 있다 그랬죠? 독성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써서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기름을 드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빻아야 돼요. 나를 주님 앞에 부셔뜨려야 돼요. 으깨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뭔지 아세요? 나를 주님 앞에 으깨는 작업입니다. 아마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깨져야 돼요.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대요? 예수가 산대요. 중요한 거는 복음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죽어야 돼요. 참 신기하죠.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다릅니다. 자,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말씀, 바울이 한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신기하죠?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생명이 일어난대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부활한대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부어진대요. 여러분 이게 참 오묘합니다. 저도 이거를 막 설명드리고 싶지만 이거를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그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뭐래요? 내가 살아야 된대요. 세상은 아이들을 키울 때 뭐라 그래요? 기죽이면 안 된대요. 우리 자녀들 기죽이면 안 된대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죽어야 된대요.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으깨져야지만 나를 통해 뭐가 나와요? 진액이 나오는데 예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까요? 왜 내 신앙생활에 돌파가 없을까요? 왜 내 신앙생활에 능력과 변화가 없을까요? 어쩌면 내가 죽어져야 될 부분에 죽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독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독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빻아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그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되게 신기해요. 민수기 8장에서는 이 얘기를 하잖아요. 9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제 출발하기 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10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나팔에 대해서 나와요. 나팔이 뭐예요? 뿡 불면 출발, 뿡 불면 멈춰. 이런 사인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있는데 뭐예요? 내가 깨져야 된대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된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가 있대요.
내가 그걸 가로막는데요. 왜? 내가 아직 펄펄 살아있어서. 그래서 내가 빠지고 내가 죽어져서 내가 기름이 돼야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가 빠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불편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새가족이 이제 정착을 하고 새가족 교육을 받고 하면요 딱 고비가 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통계를 딱 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비가 딱 와요. 새가족 중간이나 새가족이 끝날 때쯤 딱 신앙의 고비가 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준의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뭔가 살아내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켜내려고 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막 살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무리와 제자가 있는데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는데 내가 뭐가 될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너무 좋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 근데 점점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깨뜨리네요. 계속 내 자아를 깨뜨려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 자신이 죽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거를 못 버티고 나가면요 신앙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찌됐건 버티고 기도하고 내 자아를 빠내면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간증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몇 달 전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웠는데 제가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 목사님 여기서 제가 잘 주님 그 힘들지만 버텨내니까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 삶에 능력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게 언제 일어나요? 내가 빠질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 아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좀 쉬운 교회가 되면 어떨까? 근데 쉬운 교회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저는 세상에 나가면 솔직히 돈 잘 벌 자신이 있어요. 그냥 잘 살 자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저를 부르셨잖아요.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진짜가 돼야 되잖아요. 주께서 나에게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다면 진짜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냥 허술하게 왔다 갔다 가짜 무리처럼 그냥 허술하게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변화돼야 되잖아요. 내 삶이 변화돼야 되고 돌파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진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받아내시고 그냥 나를 주님 앞에 드릴 때 내가 주님 앞에 빠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영이 반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을 돌이래요. 예수님 자신이 돌인데 또 다른 돌이 우리거든요. 이 돌이 예수님과 부딪힌대요. 말씀을 들으면 부딪혀요. 내 영이 부딪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깨줘야 돼요. 깨져야지만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흩어지고 도망가 버리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 돌파가 없을까요? 내 자아가 예수의 십자가에 깨지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이긴 자거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근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자아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굉장히 자아가 강해요. 쌍둥이였잖아요, 에서와 야곱. 근데 얼마나 자아가 강했냐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자아의 힘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예요. 자기가 1등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팔꿈치를 잡은 야곱이 되잖아요. 이 고집 덩어리. 근데 이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형을 속여요. 삼촌을 속여요. 평생 인생을 속이는 인생을 살아가요. 이게 뭐냐면 내 힘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지, 내 힘대로 살아봐야지. 근데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되는 것 같은데 꼬여요. 인생이 계속 꼬여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꼬일까요? 되는 것 같은데 왜 꼬일까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아볼게요. 근데 왜 내 인생이 꼬이냐고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의 인생이요, 꼬이고 꼬이고 꼬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복강가에 있는데 소식을 들은 거예요. 형이 나를 죽이러 온다. 살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내 전 재산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씨름을 합니다. 누구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얼마나 잔머리와 욕심과 이기심과 자아가 강했는지 하나님을 이길 정도예요. 하나님도 못 이길 정도로 이 자아가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아닌 나. 우리는 너무 둥그래.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정도로 그 끈적끈적한 자아가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까지, 하나님까지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 근데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환도뼈를 뚝 끊어버립니다. 두두두. 그때 뭐가 일어나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야곱의 펄펄 살아있던 자아가 하나님께서 팡 치시니까 두두두두두 끊어지는 거. 그때 야곱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돼요. 이스라엘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형과의 관계가 회복해요. 야곱의 인생이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같지 않아요? 내 안에 자아가 강하지 않은가요? 내 안에 욕심과 이기심과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 생각이 강하지 않은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힘으로 안 돼. 너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불이 나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음이 힘든데 참 신기하게 자아가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번 주에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나 진짜 열심히 잘하고 있죠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딱 불이 하나님 딱 보여주신 거예요. 불이 딱 나니까 내 자아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막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막 불끈불끈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싶기도 하고 막 뭔가를 하고 싶은 막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건 지금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자아를 보여주시네.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는 자아가 있네. 여러분 이 자아를 죽이려고요. 저도 진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 그래서 막 그냥 찬양을 틀어놓고 소리를 내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 나와도 안 돼도. 왜요? 그 과정을 통해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길은요, 내 자아가 반드시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를 통해 기름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 그때 이 그 등잔대에 뭐를 공급할 수 있어요? 기름. 내 안에 올리브가 빠지고 깨어져서 올리브 최상급 기름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을 통과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